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샀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은혜가 있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외 없이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기쁨이 있고 어떤 분은 진리의 깨달음이 있고 그 진리의 깨달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루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기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지루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예배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예배자인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옆에 앉은 집사님은 눈물 흘리고 또 그 옆에 앉은 집사님은 기뻐서 손뼉을 치고 그 옆에 앉은 집사님은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에 기쁨이 있고 그 깨닫는 기쁨이 있어서 말씀에 헌신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배가 지겹다고 한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10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아직까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얼떨떨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아무튼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 보고 지루하다고 시계를 자꾸 보고 아이고 오늘은 특별히 더 기네. 예배는 역시 끝과 시작이 가까워야지 은혜가 돼. 예배의 시작과 끝이 가까운 예배일수록 은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이 짧으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목사님 예배 시간이 워낙 기니까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좀 짧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예배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짧게 하니까 좋아하고 짧게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교육자들이 설 때마다 서로 짧게 하기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안 오면 더 짧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예배자가 병이 들었든지 예배자리가 병이 들었든지 어쨌든 병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가 예배 시간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하고 이게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저는 이제 예배를 꼭 이렇게 원고를 꼭 써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쓸데없이 곁길로 안 나가도록 그렇게 원고를 써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떤 설교는 마냥 길기만 긴 거예요. 근데 길기만 긴데 뭔가 설교가 바른 어떤 뭔가 이게 분명한 뼈대가 없는 그런 설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 말씀에 뼈대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감이 확 그렇게 불어넣어지면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간에 또 악기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그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느냐. 찬송을 한 곡 불러도 그 찬송에 은혜가 있는 찬송이 있고 은혜가 없는 찬송이 있어요. 역시 예배의 순서도 전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형식이 자유롭더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 순서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야지.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 교회는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그런 맛,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 상가의 환경 자체가 대단히 열악했어요. 어떤 날에는 그 술 먹은 사람이 찾아와서 굳이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택이 안에 있을 때에 또 이제 술 먹은 사람을 응대를 하죠. 만나서 혹이라도 또 한 사람 또 술 먹고 회개해가지고 나중에 술 깨고 교회 올라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귀찮지만 술 먹은 사람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막 나오라고 해놓고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쇼킹 노래방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 건물이에요, 옆 건물. 근데 엉뚱한 건물에 올라와가지고 4층에 틀림없이 노래방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러려고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아래 위에 다 술집이고 노래 소리 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꾸역꾸역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가 종종 인천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셔서 이틀도 예배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며칠씩 이렇게 일주일 넘게는 아니라도 그렇게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오면 교회 오면 한결같이 교회에 따뜻한 느낌이 들고 예배에 또 은혜가 있고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된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뭐냐면 의자에 앉아도 기도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잠시 그런 기대도 안 하고 목사님 잠깐 낮에 기도하고 가도 됩니까?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환경은 상가 속에, 환경은 열악한 상황 속에, 술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악한 곳에,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주일날 환경에, 그 교회 오는 환경 속에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보면 여러 업소들을 거쳐서 그렇게 와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을 보내어주고 그 성도님들이 밤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내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모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찍부터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처럼 세련된 그런 것은 없어도, 제가 어디를 봐서 세련됩니까? 말만 안 하면 그래도 좀 세련된 티가 나는데, 이놈의 말만 했다 하면 이거는 세련된 게 어디로 갔는지 환상이 깨어지죠. 그래서 그렇다고도 목사가 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부터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뭐 세련된 것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뭔가 우리 교회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뭐 이게 식당을 가면, 식당이 저 구석택에 있는데 차를 타고 거기 가는데 큰 길가도 아닌데 그 식당에 가면 언제나 차들이 늘 되어 있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종도 안에도 그런 식당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셔요. 계산을 해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찾아가는데 근데 늘 그렇게 구석에 있는데도 사람이 찾아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식당은 맛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예배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종도 안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그래서 멀리 서울까지 차를 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영종도예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좀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좀 오보시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이 지역에 많아요. 그러나 맛집이 되면 사람들이 그 구석에 있어도 차를 타고 일부러 찾아가듯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지금보다도 10배, 30배, 60배, 100배나 이 은혜가 크간다면, 그러면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가까운 하늘 사랑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의 은혜를 더욱더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맛은 은혜인데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우리의 혼이 담긴 그 찬양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찬양,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의 은혜의 맛을 따라서 그 맛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혼의 그 클클함이 해갈되어지고 영혼의 그 주림이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의 본질, 예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자체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경우에는 전통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조금 문화적인 요소를 거기에 가미를 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제가 청년 때는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악기 논쟁이 있었어요. 드럼을 치도 되냐, 드럼을 치면 안 되냐,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런 드럼을 치냐, 이런 이제 그런 리듬은 옳지 않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악기를 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뭐 기타를 친다든지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 키보드를 2개를 가지고 키보드 하나를 드럼을 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눈치를 못 채가 키보드로 이렇게 띵띵 드럼을 치는데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찬양 집회 청년부 주관으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치를 못 채셨는데 그걸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군 해가지고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키보드 하나로 이렇게 쳤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결국은 드럼을 또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러면 안 된다 하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 때에 그때에 드럼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몇십 년 전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피아노 논쟁이 있었어요.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그걸 치냐 마냐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겠죠. 그런데 벌써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피아노는 당연히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죠? 본질이 아니었다. 본질은 뭐냐?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있다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나머지 것들은 문화적인 요소라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문화적인 요소를 또 그게 우리가 예배에 잘 활용한다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맛이 있고 은혜가 이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특별히 준비하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예배의 순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큼 준비를 하셔서 예배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블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미국에 그 교회는 예배에 예배 시간에 콘티를 이렇게 다 짠다고 하는데 우리는 콘티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의 순서가 있고 다음 무슨 순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순서, 내가 찬양해야 되는 순서 이런 순서들이 다 있는데 이런 순서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갔을 때는 성가대 갔을 때는 성가대 1시간 그 예배에 3분,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그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지휘자님과 함께 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3주도 준비하고 어떤 것은 한 달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3분 정도, 5분 정도 안쪽에 그 찬양을 한 곡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교회에 그 5초 침묵이 5초 이상 지나갈 수가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순수자들이 예배의 순서에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자신의 그 예배의 그 역할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준비돼야 되고 찬양도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고 이런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우님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 할렐루야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고 뭐 준비하라고 그러죠?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를 준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급하게 어떤 일을 하면서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참 예배 시간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짜내어서 분주하게 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그 예배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거 하나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예배에 나왔는데 바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고 이런다면,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나의 소유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면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딱 붙들고 하나님 딱 만남을, 우리가 딱 그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1시간 예배가 그런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 맛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을 딱 인도할 때도 그 찬양 부르시는 그 한 곡이 그 은혜의 맛이, 그 맛이 특별한 그 고유의 맛이, 또 기도하시는 분도 그 고유한 맛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그 맛이 다르고 저 권사님의 그 맛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그게 시금석이 되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의 그 제단에 또 이방 선지자들의 그 제단에 자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였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임했죠? 불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에 임하는 불,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참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불을 내려주시더라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이 제물에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펑 떨어뜨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말씀에도 보면 아론,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그 징표로서 무엇이 임했느냐 하면 바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불이, 그래서 그 불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처음 제사를 지냈던 그 모습을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였을 때도 역시 불로 그 기도원의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제단을 준비할 때에도 그 제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증거로 뭐가 임했느냐? 불이 임했어요. 불이 딱 임하면서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 놓기 전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제가 대답할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호와 샬롬. 나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아는 여호와 샬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요? 바로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의 아버지가 제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놓았을 때 불로 딱 임하여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은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체험이었고 하나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에는 뭐가 있느냐? 불이 있습니다. 불. 그러면 그 불이 내려와서 흥금봉투를 태워버리냐? 그러면 우리가 소화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불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불이 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불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불,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이 태워지는 불이죠. 그죠? 뭐 소화기로 불 꺼야 되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 몸에 화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탐욕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불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과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1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 시작 전에도 나는 세상의 욕심에 가득하였고 세상의 근심에 눌려 있었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근심에 내가 눌려있고, 예배 시간 내내 내 심령은 냉랭하고 언제 마치는가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예배를 10번을 100번을 드렸다 할지라도 나는 임재의 그 불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더러운 욕심이 태워지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의 불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 부르더라도 내 속에서 이 불로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게 예배 순서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과 같은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이 850일 할지라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공격을 하고 아니면 영적인 공격을 하고 우리의 어떤 관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여러 사방으로 공격하는 그 공격이 850개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과 같은 예배의 불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와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환경들이 다 깨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다는 구약성경의 눈에 보이는 불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말씀이고 불이고 성령이고 불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불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죄도 태워지고 더러운 것도 태워지고 헛된 욕심도 태워지고 염려도 태워지고 두려움도 태워지고 원수의 공격도 태워지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불을 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불을 본 사람들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예배 전에 여쭙고 이 예배 시간에 그 임재를 방해하는 그것들을 다 소멸하고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옛사람과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와서 임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심령이 불이 탈 때에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와 거룩과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그 일들이 책 속의 일이 아니라, 설교 속의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늘의 문입니다. 베델의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 심령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승리로 결과 맺어지는 그 시작은 어디냐? 내 심령 속에 바로 이 예배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예배에 실패한 자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이 공간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엘리야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시로다. 주는 여호와시로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임하신 하나님, 나의 심령에, 나의 예배의 심령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속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을 나의 심령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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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세상을 향한 탐욕과 거짓된 것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불로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탐욕이 거짓됨이 태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 욕심과 정욕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헛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든 자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버지 850의 공격과 같은 환경의 공격들을 하나님 불러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시던 하나님 그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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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어와 거룩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태우는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 850의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부터 이 불이 임하고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전에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주셨던 그 불을,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주셨던 그 불을 주여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불로 질병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 불로 암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 불로 암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 불로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불로 모든 부족한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하나님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태우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태우고 하나님의 재단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제물로 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